본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열왕기 11장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은 아시다시피 그 총명하던 솔로몬 왕이 왜 멸망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찍을 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다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타고 호랑이 말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릴 때에 거기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중간에서 그만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런 말로 쓴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버린 춤이라고 합니다. 춤추는데 그 춤을 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호지세라는 말은 퇴로나 출구 전략이 없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호지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됐으면은 그것을 수정하고 고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아시는 분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못 나간다 하고 그 자녀들은 가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일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호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어떤 일에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꼭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혼자 있을 때는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방향을 고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의 체면과 위신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변신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황룡유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지만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밑에 사람의 식솔들을 생각해야 되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명예를 위해서 대표적인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말년에. 그랬으면서도 다윗처럼 통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얘기하죠. 항상 넘어질 것 생각해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올 것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심판받느냐는 거죠. 그것을 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항상 조정해 가야죠.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됐다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자들은
정말로 본인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늘 체크해 봐야 된다. 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똑같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얘기하고 있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좌충우돌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지요. 여러분 삭개오가 보통 평범한 세리가 아니죠. 세리장이었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달려졌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자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은 내 체면이나 위신이나 밑에 사람들은 모두 내려놓고 방향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그런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비추어 봐서 정말로 내 삶에서 삭개와 같은 결정을 내리냐 아니면 솔로몬 같은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값은 각자가 받는 몫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면 삭개와 같은 인생의 터닝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4절과 22절,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듭니다. 채찍을 드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채찍이고 하나는 집안 내부로부터의 채찍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는데 가정 내부에부터 채찍이 있고 가정 밖으로부터의 채찍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밖으로부터의 채찍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채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쪽에서 오고 하나는 북쪽에서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섬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요. 일본도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일본이 강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강대국 안에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는 한국이 흥했지만은 기도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첫 번째 대적을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켜 대적이 되게 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사탄이 됐어요. 이 사탄이라는 말의 원뜻은 길을 막고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대적자가 되는 거죠. 변절자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길을 가로막았죠. 가로막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할지 못했나?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15절과 22절에 보면은 쭉 배경을 설명합니다.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침범했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것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6개월간 머물면서 진멸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할 만한 남자들은 다 싸그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에돔의 왕자였던 하닷이 도피를 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와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의 부인의 우리나라면 처제죠. 처제라는 여동생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복수하러 가야 되겠다. 이 복수심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가게 해달라고 22절에 나오지만은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성경에는 더 이상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마 환난에 되었다, 솔로몬에게 환난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온 것 같지는 않고 애굽에서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의사나 열사를 해서 식민지든 일본을 괴롭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생각해요. 애굽에서 망명정부를 세워가지고 게릴라전 아니면 국지적인 전쟁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는 솔로몬 왕이 상당히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양에 있는 임금이 이 남쪽의 섬나라 쪽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쌀 같은 거를 훔쳐가고, 제주도도 그랬죠. 제주도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고 이러니까 바닷가에 환의 장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부에서 들었을 때에, 한양에서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임금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에 솔로몬 왕이 있는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게릴라전하고 국지전을 벌리니까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사람도 하나님이고, 오늘 애굽에 있는 하닷의 길 일으켜서 대적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빈부귀천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인명은 제천이라 할 때 그 천자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죠. 여러분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냥 너 자신이 잘 놀아, 너 혼자 잘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로봇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거를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서 행해라는 겁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방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에 창조 주신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적은 북쪽입니다. 북쪽. 자, 남쪽에서 대적을 일으켰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일으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서쪽은 바다지요. 동쪽은 모압이나 암몬이 있습니다. 북쪽에 지금 대적을 일으킵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대적자가 되게 했다. 사탄을 되게 했다는 겁니다. 길을 막는 것을 되게 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에 이 전쟁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르손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사람들을 자기 패거리를 모읍니다. 그래 모아가지고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의 왕조까지 무너뜨리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역할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에게 대적하고 미워했다. 이 대적하고 미워했다는 것이 솔로몬과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솔로몬은 큰 땅덩어리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많은 것을 다른 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죠. 우리나라도 한때 세국을 썼지요. 그때 어땠습니까? 나라가 피폐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배를 고르는 나라입니다. 배고픈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북쪽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이 다마스커스, 성경에선 다메섹이라고 있죠. 이 다메섹이 교통의 중심지인데 이 솔로몬이 무역을 하려니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마 뭐 관세를 많이 때린다든가 못 가게 한다든가 뭐 붙잡아 가지고 며칠 있게 한다든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급망에 문제를 생겼고 공급망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못 가게 무역을 제재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먹을 게 없지요. 오늘날 원유 문제요.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각 나라가 야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역로를 딱 막아버리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그 나라가 잘 살고 지금 번영이 있는데 아니 뭐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지역을 딱 막고 늦게 보내주고 돈 더 내라, 그렇게 공급망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역로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노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랬어요. 진노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공급망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수출입이 딱 스톱됐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자급할 수 있는 것은 쌀밖에 없지요. 콩도 수입해 와야 되고 밀가루도 수입해 와야 되고 옥수수를 수입해 와서 사료로 쓰지요. 소나 돼지 먹이로 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겠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경제를 어렵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어렵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나타났죠. 첫 번째 권면했고, 두 번째 경고했고, 세 번째 심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막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 때 회초리로 맞았니? 저도 회초리 맞고 자랐습니다. 조그말 때 목침기라 그러죠. 목침기 요만한 거. 거기 올라가 서라 해가지고 빰 맞았습니다. 목침기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맞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안 맞았습니다. 목침기 올라가서 이 종아리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회초리 쌀이나무로 딱 맞았습니다. 그 세라 그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매맞듯이 어른이 돼가지고 일국의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누렸고 안전을 누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고 했냐면 솔로몬이 열심히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로 행하느냐,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더라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고 잘 따르려고 발버둥 치고 이럴 때와 그냥 그럴 때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는 걸려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말씀이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것이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말씀이 디딤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냈을 때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외부의 대적들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솔로몬 왕의 부인이 애굽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는 하닷이라는 사람을 시켜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닷이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대적을 시킨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으로서 애굽 여자입니다. 가장 제일 먼저 대적자를 세운 것도 바로 애굽에서 있던 하닷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대적자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하찮은 그 멀리 도망갔던 그런 자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찮은 사람으로부터 조롱받는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큰 왕국을 이루었던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하찮게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위협되고 조롱거리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국제 정세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사람 사용해 가지고 징계합니다. 여러분,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랬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 가지고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다니엘의 세 사람의 친구는 불에 가도 불타지 않았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이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어떠한 외적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열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 세상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열국의 왕의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신을 때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솔로몬은 두 가지의 간음을 했죠. 육적인 간음을 했고 영적인 간음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나 신명기 5장 7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영적인 육적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 육적이나 영적이나 간음을 하면은 그거로 인한 어떤 것이냐면 신적인 보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폭들이 자기네 안에 있을 때는, 카르텔 안에 있을 때는 지켜주지만 카르텔 밖으로 떠나면은 지켜주지 않지요. 어떤 종교 집단도 그렇지요. 그 종교 집단에서 빠져나가면 너는 너고 나는 나도 하는 거죠. 신적인 보호,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교류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지덕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감지덕지하게 살아야 돼요. 감지덕지요. 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크게 받았지만 나는 조그맣게 받았어도 내 그릇이 종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준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은혜 줘서 잘 이 은혜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면 더 많이 주시고, 주신 것 중에 잘 관리를 못하면 뺏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을 때는 융성하고 풍성하게 나라를 크게 만들어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자만하고 자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고 백성들에게 불만을 폭발시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지덕지 여기고, 그것이 왜 나는 조금 줬냐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열왕기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데 내가 할 일은 뭐냐?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과 번영과 명예다는 거죠.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로 내 삶의 평안을 구하고 번영을 구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도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른 길을 걸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고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설렁설렁하면 하나님께서 설렁설렁한 만큼 책임져 주시고 100%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의 책임을 져 주십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100% 했기 때문에 크게 주셨지만은 나중에는 설렁설렁하니까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목 뜻 힘이라고 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과 명예를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져가신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위에 있고 밑에 다른 걸 사랑해야지.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전도 본말이 되면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머지. 근데 이것이 거꾸로 돼 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망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냐? 그 방법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그게 복받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거기에 평강과 번영과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살지 마시고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